요즘 또다시 새롭게 또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옵니다. 항상 어떤 세상에 위기가 닥치고 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심판, 종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계시록이 이해하는 천년이라는 그 사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그에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역할 그 당시에 로마의 어려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무엇이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그것이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계시록이지, 이걸 가지고 천년이 맞니 구천년이 맞니 무천년이 맞니 하는 건 신학자가 할 일이고, 당신이나 내나 모든 사람은 지금 내 현실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믿기 어렵죠. 그것도 또한 벌써 몇 번이나 종말이 왔다고 다미성교도 그랬고, 옛날에 또한 70년대입니까 60년대입니까 영도 또 고갈산 꼭대기까지 신호도 입고 올라갔던 그런 또 무리들이 있죠. 그 모두가 전부 다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또 예수계들 헛소리한다. 오늘 우리보다 더 편안히 살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자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일학교 때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듯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가 무슨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은 것인가?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그가 행한 그 행동이 은혜의 근거가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오늘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행위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믿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우리 사이에 통용되는 믿음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믿음이라는 용어 자체는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신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신념을 믿음인 줄 알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나에게 대해서 평가하기를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게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회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도리어 내 자신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렸다는 자체가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내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자가 은혜를 받고 눈이 열리면은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는가, 내가 받은 구속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게 알게 되면 점점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삶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자신의 믿음이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고백하는 것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넘치는 죄인인데도 나를 구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어떻게 갑니까? 자신의 은혜의 눈이 열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이 눈이 열려야만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가 행하던 것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 드린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지식적인 판단이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만약 스스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순전히 자기 자랑만 채워질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있는 믿음이 바로 지금 이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하는 봉사나 근신이나 때로는 성도 간의 섬김이나 교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행위로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을 주님 뭐라 그럽니까? 책망하시죠. 뭐라고 외칩니까? 외식하는 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 너희 노력과 너희 스스로 그거 지키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인인 거 보지 못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이렇게 생명인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시겠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다시 그럽니다. 포악함이 가득함이라. 그때 세상을 향해 주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의 선언 아래 있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자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온갖 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한번 결정된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8절 한번 보십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든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 이들과 다 세우겠다는 세상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수로 천하가 멸망을 당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이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노아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까? 분명히 앞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믿음에 의하면은 노아의 믿음을 높이 삽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것이 구절의 말씀을 앞세워서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앞세워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될 만큼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외칩니다. 만약 그들 주장처럼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왜 그들 앞에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노아가 자기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노아와 함께 그 가족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각자와 언약을 맺었다 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와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 각자 구원의 통로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현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직통으로 구원을 받고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본문 8절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좀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노아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이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심판 가운데 오직 살아남은 자는 선택받은 노아와 노아 가족밖에 없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서 심판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 실감이 안 나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심판의 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인생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해서 우리신 남의 너무나 오래된 옛날 이야기로 우리 치부해 버리는데 사실 오늘 이 시대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한탄하는 정도의 인간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 위에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시민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말로 노아는 선택을 받았더라.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더라. 이렇게 된다. 그럼 은혜는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먼저 현실적으로 신자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부분 자신의 삶의 직접적인 변화를 생각합니다. 지금 삶이 한 단계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지도 않은 성진을 하고 출세를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던 집값이 갑자기 뛰어올라 부여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심판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거예요. 모든 자들이 멸망받는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이 은혜라는 사실을 신자들이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물론 말로는 그럽니다. 말로는 은혜라고 이야기도 하고 구원을 감사를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은혜 받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감사하는 마음들이 하루에 얼마나 생깁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두가 심판 아래에서 멸망을 당할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숫자가 모여 있지만 노아가 살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노아와 같이 오늘 이 지구 땅들이 얼마나 많은 수십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마음이 낭망을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방편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들이라. 이걸 아신다 그러면 우리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노아가 선 그 자리에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죄가 가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오늘
많이 배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른 거 볼 거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판검사 지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나는데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쩌든지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 그냥 놓아두겠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당대에 완전한 자란 여김을 받게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 자신의 행실에 대한 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노아만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지금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에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는 선하다, 의롭다, 완전하다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리고 자신이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가 사함을 받았고, 그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가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로 평가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전부 어떻게 살아가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만 잘 되면 이것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지요. 자기를 위한 계획만, 자기만 즐기면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세상에 부패한 증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로서 모든 생각과 계획의 중심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은 노아가 세상에 악한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으로 향하지 않았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기에 그의 믿음과 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마저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어 주셨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우리도 노아가 같이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삶 속에서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면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죄를 지키고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이 사실 하나만 주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사로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약간 덜 떨어진 사람. 이 좋은 날, 이렇게 풍요로울 때, 코로나도 풀렸는데, 밖에 야외나면 얼마나 좋은데, 조그마한 통 안에 들어 예배 드리는 참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노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멀쩡한 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데
갑자기 무슨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홍수로 비가 와서 몽땅 다 쏠려 내려갈 거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이 노아를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네 가족과 모든 식구들이 그곳에 들어가. 그러면 내가 네 가족들 생명을 보존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멀쩡한 그 날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그런 징조도 없는 그날 몇 날 며칠 몇 년이 100년이 넘는 동안 배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광신자죠. 그럼 보세요. 지금 그 300규빗 50규빗이나 우리 그 메타로 이야기를 하면요. 길이가 약 한 135m가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학교 운동장 길이만큼 돼요. 그 폭이요. 폭이 23m. 그럼 지금 저 운동장이 한 3분의 2 정도 폭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13m니까 아파트 최소한 6층 높이 이상이 됩니다. 조그만 배 하나 만드는데도 웬만하면 힘든데 그렇게 큰 배를 만든다는 게 그것도 자기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그 매달리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또 설사 만들었다 손 치십시오. 홍수가 날지 안 될지 어떻게 확인하? 그러니까 이건 세상이 통용되는 믿음과 상식으로는 이 말씀에 그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발걸음을 지켜낼 수 없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었고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노아가 발걸음을 지켜주었듯이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이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기에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수없이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것은 분명히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방주를 만든 게 100년이 넘도록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다 만들고 나서 심판이 일어나.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멀찌한 하늘을 보면서 정말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일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라고 그러면 포기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사람들 올려가지고 사는데 심취해서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 심판을 믿고 예수의 재림을 믿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순종한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렇게 순종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과연 나는 믿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신자다운 모습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과연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처음 중생의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은 부닥침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과 욕까지 들었겠습니까? 그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믿습니다라는 그 말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을 덧입혀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타나 내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신령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강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심판 가운데 서 있는 그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